오늘 우리는 신명기 18장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고요. 또 다음 주에 18장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우리가 쭉 읽으면서 16장 18절서부터 권위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처음 시작이 누구였죠? 생각나십니까? 재판장들, 그리고 왕들, 오늘은 제사장, 그리고 다음 주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부모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비슷하게 합니다. 부모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재판장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판단해 줍니다.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부모가 판단하죠. 그러니 부모는 재판장과 비슷한 일을 해요. 또 재판장과 비슷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일을 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요 이끌어 갑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조금 야단도 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그곳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 부모는 재판관의 일도 하고요, 그리고 왕의 일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해야 되는 뭐죠? 제사장의 일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부모들이 해요. 왕의 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 왕,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부모가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조금은 야단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도,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떠나갈 때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일을 예언자가 하는데, 처음 시작엔 누가 합니까? 부모가 그 일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면 10계명에선 부모라고만 말했지만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권위가 부모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부모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모가 맡았던 역할들은 이렇게 나눠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재판관들, 그 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왕들, 그리고 또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뭔가 잘못됐을 때 그 능력으로,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이끌어오게 하는 예언자들.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요 사회로 쭉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그냥 단지 집안에서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 말 들으라는 그 이야기만은 아니었죠. 그게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신명기가 이 10계명을 쭉 푸는 것을 보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어쩌면 성경적 효 계명 안에는 어쩌면 위에 있는 권위들, 그 권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먼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권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죠. 재판장들은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기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관의 말들, 재판장의 말들을 존중하고 그대로 실행을 할 거예요. 왕들 앞에서 이끌어 가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만들려고, 내가 내 힘을 얻으려고, 내가 부유해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왕들이 해야 되는 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평생에 두고 그것들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형제들보다 교만하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왕, 그렇게 다스려야 백성들은 왕을 존중하고 왕을 따를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 왕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어떻게 백성들은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이 그렇죠.
오늘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이 아들을 꽤 많이 낳았어요. 몇이나 낳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12의 아들을 낳습니다. 12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요. 그 12아들에게 땅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상하죠? 거기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레위에겐 땅을 안 줍니다. 그러면 11인데 11가 아니라 12이 되는 이유는 요셉이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 아들처럼 삼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요. 므낫세, 에브라임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 원래 12에서 레위가 빠졌어요. 그래서 11지만 요셉을 둘로 나눠놨더니 몇이 됐어요? 12이 됐어요. 그래서 12지파입니다. 12지파 플러스 레위가 있어요. 12지파에게는 땅을 다 줍니다. 하지만 레위 이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실 거래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다. 가면 12지파에게 땅을 다 가족들마다 나눠줄 거예요. 하지만 레위는 아닙니다. 레위는 어떻게 살아요? 레위가 살아가는 방식은 민수기에서 설명하죠. 어떻게 사냐면 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곳, 그 12 곱하기 4일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4는 48이죠 48개 성읍에 레위는 흩어져서 살아요. 온 가나안 땅에 레위는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두 가지를 맡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레위들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성읍에서 살아요. 그 땅 덩어리를 지파가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성읍들 각각의 지역마다 그 옆에 성읍 옆에 있는 짜투리 땅들 조금을 레위에게 주고 레위들은 그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셔요. 레위는 땅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랬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셔요. 레위 제사장들, 레위의 지파 온 사람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거예요. 형제 중에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레위의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는 기업, 땅이 있어요. 하지만 레위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있습니다. 기업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데 그럼 정말로는 어떻게 삽니까? 백성들이 그 레위를 먹여 살립니다. 백성들이 선물을 갖다 줘요.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 중에서 제사장에게 따로 떼어주라고 정한 몫이 있어요. 그것들로 레위들은 살아갑니다. 48개 성읍에 있는 조그만 목초지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들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것들,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요, 그것들이 자세하게 무언지를 잘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읽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내용은 제사장들이 뭘 받아야 되는지를 써놨습니다. 제사장들이 받을 것들이 이런 거예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소든지 양이든지 간에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 를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3절은 제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서 거기 제사장에게 띄워줘야 되는 게 있고요. 4절은 너희가 수확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첫 번째로 거두는 것들이 있대요. 너희의 처음 된 곡식들, 포도주들, 기름들, 너희 처음 깎은 양털들, 그것들을 네가 그에게 주라 그래요. 선물로 주랍니다.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줘라. 너희 처음 것들은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래요.
조금 맥락이 다르죠. 3절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것들 중에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네가 처음 익은 곡식들 거두고 포도 거두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거두는 그 기름들 그리고 양털들 그에게 선물로 주랍니다. 왜?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왜 레위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영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으로 택함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랍니다.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답니다. 3절부터 5절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이 받아야 될 것들이 요것만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앞이죠. 레위기 7장 그리고 민수기 18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받을 거예요. 뭔지를 더 많이 써놨어요. 하지만 신명기 오늘 여기서는 그걸 다 이야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이 설교는 여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 그 모압 광야에서 어쩌면 하루에 몽땅 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왜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후하게 대해야 된답니다. 근데 5절을 가만히 보면요 또 숨겨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냈대요. 모든 지파 중에서 여기 있는 레위를 택해냈답니다. 이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택하여 냈다라는 말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말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해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레위를 택해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파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처럼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골라낸 레위 이 사람들의 필요, 이 사람들의 그리고 있어야 될 것들을 너희가 공급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처럼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여 낸 레위를 너희가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레위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한 본처럼 모델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레위는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레위는 의존해요.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의존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의존해요. 이스라엘 다른 민족에게 기대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뽑아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가 바로 여호와고 그렇게 새롭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의존하며 삽니다. 누구도 레위도 이스라엘에 의존해요. 그러니 레위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레위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봐요. 레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여호와께 의존하며 삽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살아요. 자기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보는 겁니다. 레위를 보면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자신들을 보는 거죠. 레위가 의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의존하며 살고요. 레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유익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도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유익을 얻어서 산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러니 레위는 그렇게 특별해요. 레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여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뭐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죠. 아니요, 뭐 나중에 설명할 것도 없죠. 지금 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가 잘 산다, 레위 지파들이 행복하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얻은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처음 깎은 양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확인이고요.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레위가 잘 살아가요. 레위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공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이 레위를 잊지 않는 겁니다. 분깃이 없는 자,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이 사람들은 챙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 때 레위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줄 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레위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는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또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공평에 관한 이야기죠. 레위 족속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 중에서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 어쩌면 이스라엘의 한 중심, 다윗 이후서부터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무엘 때는 어쩌면 실로였을 거고요. 몇 군데 중요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이후로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48개 성읍,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각지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와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 레위는 뭘 먹고 사냐는 거죠. 뭘 먹고 사냐고? 대답은 뭡니까?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 다른 레위 지파와 똑같이 먹으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보응되는 것들을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같은 거 먹는 겁니다.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거기서 뭐 갖고 온 건 네가 가져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아야 되는 것들은 거기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가 받는 것처럼 똑같은 거 먹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동등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촌에서 왔다고 밀어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든지 이 사람들은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한번 잠깐 읽은 이유는 여기 온갖 가증한 일들이에요. 점치는 일들입니다. 뭐 주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제사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 같고, 다른 제사들, 다른 예배들로 흩어가기 시작할 때 온갖 마술 부리는 사람들, 온갖 요술 부리는 사람들, 온갖 점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할 때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건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제사들, 자기 아들과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온갖 요술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잘하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제사 드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예언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레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두가 다 절기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언자들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사실은 여기 10절, 9절, 8절에서 9절 사이가 9절 사이에 있는 것은 약간의 험하고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못한다면, 레위가 그 일을 잘 못한다면, 아니 레위는 그 일들을 잘 하는데 너희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이에요. 위에서 잘 못했든지 아니면 아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지 못했든지 이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넌 민족들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하면 이상한 허망한 것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허망한 것들 쫓기 시작해요. 뭔가 센 거 찾아가요. 뭔가 자극적인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뭔가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만족해주고 내 마음의 필요를 확 채워주는 뭔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 그것들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일을 했어야 돼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온전히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부모 안에 여기 재판장의 일과 그리고 왕의 일과 그리고 제사장의 일 그리고 다음에 할 예언자의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들, 그것들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부모나 가정이나 가증이 여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들과 딸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 가정이 듣는 이야기는 점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복술자, 길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복되다 저것이 복되다 하는 그 말들 듣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요. 너무 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면 세상은 흔들립니다. 가증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온갖 혼란과 그리고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마음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니 그 삶이 흔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란다. 동쪽으로 가자. 오늘은 서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서쪽으로 갑니다. 동으로 가고 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기웃대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가증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오늘 8절과 9절 사이입니다. 온전히 존중받는 제사장들과 레위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가증한 것들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을 오늘 같이 읽어서 다음 주에 또 9절 14절은 다시 읽을 겁니다.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레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김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일을 우리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재판관, 왕, 제사장,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십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부모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분화되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내 품 안의 자식들, 내가 길러내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자녀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정 안에서요, 무슨 일들을, 재판장의 일들을, 그리고 왕의 일들을,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의 일을 부모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오늘 여기 숨어져 있지만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영영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구절의 일들이 생길 거예요. 가증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재물로 받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재물로 받쳐집니다. 세상의 욕심에 휩싸여 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거짓에 휩싸여 가기 시작합니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워낙에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를 믿으셔야 된다는 사람이 뭐 얘기했던 스카이캐슬인가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아들과 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불살라져 갑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가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길을 배우지 못해요. 누가? 부모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로, 사랑이, 가르침이, 그리고 존중과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재앙으로 내가 엎을 거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렵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 부모님들 계셔요. 아니 뭐 거의 다 할 겁니다. 애들 누가 오늘 있나요? 애들은 없어요. 애들은 다 갔어요. 애들은 가라 학교를 가고 부모님들만 남았어요. 부모님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돼요. 제사장 제대로 서야 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게, 물론 다시 부분적입니다. 몽땅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깥에 제사장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요. 기도하십시오. 교육훈련 받으세요. 성경 읽으셔요.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내가 세상에 흔들리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부모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못합니다. 레위가 레위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서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증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 딸들은, 아들과 딸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들, 그 일들 생기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닌, 그건 아니어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가정 예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일 부모는 가정에서 책임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들과 딸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온갖 복술자들, 온갖 초혼자들, 요술하는 자들, 온갖 무당들, 세상에 혼란케 하는 그 일들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빠져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할까?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든든히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혼란케 하는 이들의 말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언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들, 박수들, 초혼자들, 온갖 험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닻을 어디에 놓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놓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주께 피하는 자가 안전할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께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요동치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닻을 내릴지를 알면서도 닻을 내리지는 않아요. 닻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떠 흘러갈 겁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배는 풍랑 가운데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돼요. 제사장들 제대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제대로 쓰셔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무슨 김 실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김 실장님에게 줄 월급을 내가 찾게 해달라고, 그거 돈벌이 어디 살 나에게 부업을 달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들이 펼쳐갈 그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고 길을 여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곧게 하시고 지도하신다고 하셔요. 김 실장이 지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도하신대요. 김 실장이 고난을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곧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제사장 권위를 가진 사람들 제대로 서야 되는데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한다는 거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정보입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한테 바울 당신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딱 둘입니다. 하나는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전체가 다 그러시죠.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대제사장,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닌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하는 건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2장이죠. 거기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앞에 너희라고 얘기했던 그 너희는 복수입니다. 네가라고 안 그러고요, 너 각각이라고도 안 그러고 어쩌면 너희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너희를 뭘 삼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너희 나라, 그렇죠? 너희가 만드는 그 국가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나중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그거 왔다 갔다 하겠지만 조금은 믿는 사람들, 신자들 전체, 믿는 성도들 전체를 보면서 제사장들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들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딱딱 불러서 너는 제사장, 우리는 아니지만 당신은 제사장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줘요. 뭐냐 하면 교회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뜻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너희는 왕들이다, 다스린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이들을 화목으로 끌어오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을 제사장들,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된 삶으로 가르쳐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 일의 증거로,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혼자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서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혼자? 아닙니다. 하나 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누구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아니다. 신약 시대는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제사장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한 사람 얘기할 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아마 다 할 겁니다. 교회 전체를 제사장,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들을 제사장 아니면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가
적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지, 이건 우리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니면 반대로 나도 제사장이다.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혼자가 반말한 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가 나왔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스피커 걸어놓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말로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로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건 누가? 공동체, 여기 있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증거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게 뭔데? 여길 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갖 아픔들, 그리고 그 시련들,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 그리고 거기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쁨들, 또 그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들, 이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혼자 스피커 걸어놓고 무슨 동네 이장님이 마을 주민 여러분 하듯이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날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를 어둠에서, 그죠? 사망의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가르치며 예배하며 그것들을 선전해요. 외롭게 걸려있는 양철 스피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한 영으로 만드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이들이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게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 그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들을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요. 부모로서 기억하셔야, 부모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이 어떻게 감당되는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감당될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사장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혁명적이고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나온 그곳이 애굽이에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민족들, 거기에는 늘 제사장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입니다. 땅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꽤나 많이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신전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토지를 소유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좀 있죠. 많이 줄었지만 죄송합니다.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전에는 꽤나 많은 땅들이 누구예요? 불교 절 토지가 많아요. 사하지라 그러죠. 사하촌이에요. 절 아래 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절에 돈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땅을 얻습니다. 땅이 많아요. 지금도 국립공원 가면 이런 얘기 그렇게 할 거 없지만 억울하게 내는 돈들이 많아요. 내고 싶진 않은데 그 절에서 다 받아간대요. 왜?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맞아요. 자기네 땅에 들어온 거니까 땅 밟은 값 내라는 게 맞긴 맞습니다. 받고 싶으면 받아야죠. 내기 싫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절들이 땅이 많아요. 아마 그것들 조선시대 아니었고 고려였으면, 계속 고려가 한 1000년, 1500년 갔으면 우리나라 토지의 꽤나 대부분은 절들이 가졌을 겁니다. 종교적인 권력이 땅을 얻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직자 계층, 그 사람들 사실은 배운 게 많아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보통 사람들 읽을 수도 없었죠. 성경이 뭔지 모르니 성직자 계급들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목사님이셨었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아닙니다. 하지만 한 100년, 200년 전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만 해도 그래요. 거기에서 목사님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직자들은 누구보다도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존경도 받고, 그래서 힘을 얻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보았던 건 애굽에서의 삶들입니다.
프랑스 뭐 삼총사,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시나요? 삼총사 보면 거기 뭐 달타냥이 나오고요, 거기 추기경이 나오죠. 추기경, 뭐 리셜리에 추기경, 그런 애들 보면 그냥 추기경 같지 않아요? 정치 권력 그리고 부요함 몽땅 다 가졌어요. 종교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 이스라엘 너희들의 제사장은 아예 땅을 주지 않겠다요. 제사장은 땅을 가지지 말아라요. 어디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어디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대담한 결단이, 그리고 혁명적인 명령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앞에 선 제사장들은 이제 해방자,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섬기면서 땅을 내가 가지며 땅으로 사람들을 묶는 그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땅을 가진다는 건요, 꽤나 많이 사람들을 묶어 놓기 참 쉽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지주라고 그래요. 지주죠. 그리고 요즘 뭐 나쁜 말인데 그런 말이에요. 무슨 뭐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 그러죠? 건물주가 있다 그러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9년 1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아니 이제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 뭐 계약갱신권이죠. 계약갱신권이 10년이 보장이 됩니다. 제가 별걸 다 알죠. 계약갱신권 이제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권리금이 있는데요, 뭐 거기도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건물주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임차인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안 내려고 하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이득 보려고 그러고, 남에게 다 덤태기 씌우려는 나쁜 임차인들도 있지만, 힘이 임대인들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땅을 가진다는 건 사람을 올가매기가 참 쉬워요. 그냥 쩔쩔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사람들 쩔쩔매게 하는, 땅을 갖는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제사장들이라면 우리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올가매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 성직자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올가매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아픈 역사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예요. 성직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제사장이라는 일, 그걸로 뭔가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들, 그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땅을 가지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땅을 사놓으면 뭐 좋을 거라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래요. 우리는 땅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기업으로 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임을 이 제사장들, 레위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그 유혹이 많아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뭐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하죠. 땅 사놓으면 후회하지 않는데요. 저도 사실은 10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이죠. 그분은 뭐 돈을 잘 버셔요. 뭐 부동산 쪽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경부선을 따라 땅을 사라고. 뭐라도 한 평이라도 경부선을 따라 사놨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지금은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보셔야 돼요. 모든 세상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인 성직자들이 땅, 경제력, 그것들을 갖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이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땅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땅을 하나도 안 가져야 된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일 좋은 건 레위 지파가 진짜로 잘 살기를 원하셔요. 왜? 레위가 잘 산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또 레위를 섬기라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선순환 가운데서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가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레위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은 실제적으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풍성하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필요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레위들에게.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처럼 그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또 완벽하게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그것도 땡,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된다, 월급 받으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변명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건 제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그 얘기는 맛있는 낙지볶음이 있으면 낙지볶음도 맛있게 같이 먹고, 또 좋은 쌀, 이번에 악기바리쌀이 잘 됐으면 악기바리쌀 좋은 거 같이 먹고, 너희들한테 좋은 거 왔는데 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나쁜 거 주지 말고 모든 좋은 거 함께 해라. 이거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들 그거 채워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해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먹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사는 거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럼 얘기하죠. 바울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건요, 너희들이 섬기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예외다. 내가 예외다.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라고 자기가 예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방식은 어떤 겁니까? 그건 예외의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상황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공급하고 채워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 걸로 사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도 대이고 하도 나쁜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에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 아니면 목회자들, 이 사람들 월급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요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뭘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로 넘치게 하셔서 이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건 뭐에 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예외적인 상황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말씀으로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워놔서 영영이 여호와 앞에 서는 그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업이 된 사람들, 그것 말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요. 그 일을 즐겁게 합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거지.
세상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제사장들 아니면 그 레위 지파들, 그 사람들 가난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려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으로 가난하게 아니면 평생을 금식하고, 평생을 금식할 수는 없겠네요. 평생을 그렇게 험한 밥을 먹고 험한 곳에서 살도록 부르신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 전체 그림 안에서는 제사장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볼 때마다 목회자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목회자가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대신 목회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뭘 위해서 그래서 부유한 거,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의 예물과 선물과 그 좋은 것들 함께 나누는 그것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 맞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써야 돼요. 제사장들, 부모로서 제대로 써야 돼요. 교회로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제사장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더 잘 들어야 되겠죠. 목회자들, 교회들, 재산, 토지, 권력, 힘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돼요? 아니,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제사장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교회가 어찌 해야 될지, 부모가 어찌 해야 될지, 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정말로 가르치심 따라서 함께 순종하고 애쓰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